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저는 1월 첫 주부터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서를 주일 낮 예배에 계속해서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가족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시작.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족은 어떤 대상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노아가 이제 홍수 심판을 잘 견디고 노아의 8 식구는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잔뜩 먹고 만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습이 성경에 보면 다 벌거벗은 모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고 있는 그 상황, 정말 자기의 모습을 노출시키는 추태를 보인 그런 사건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실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오히려 성경의 진정성, 성경의 진실성을 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개 성경을 잘 안 읽거나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은 거룩한 사람들이나 좋은 사건들만 기록한 거룩한 교훈들로 가득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다 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거룩한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거룩해야 할 사람들의 부끄러운 이야기 혹은 그들의 어려운 부분의 이야기들을 전혀 포장하지 않고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더 깊이 읽어갈수록 인정하게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진실만을 기록한 책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세상의 위인전을 읽어보면 위대한 영웅들의 책을 보면 그들의 생애가 어느 정도 미화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부분은 거의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더 심하게 표현하면 거의 영웅들의 신격화되어 있는 것을 영웅전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성경의 인물들 생애를 전혀 포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박수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의 생애도 어둡고 그늘진 그리고 아프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음을 여지없이 성경은 다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폭로하는 의도를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가진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움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오히려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출된 부끄러움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이나 이웃들의 실수를 목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어머니가, 혹은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또 자식들이 어느 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합니까? 자, 이 얘기를 전개하기 전에 우선 가정이라고 하는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이제 곧 5월달 가정의 달이 눈앞에 있습니다. 저는 가정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가정은 벌거벗을 수 있는 곳이다. 시작. 가정은 가족끼리 있어도 벌거벗을 수 있는 곳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었을 때 성경은 이 부부됨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물론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표현은 어떤 육체적인 옷을 다 벗어버렸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것, 겉뿐만이 아니라 속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얘기죠. 어떤 의미에서 가정은 가족끼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속마음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별수 없이 실수하거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는 곳이 가정입니다. 나와 한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허물이나 실수를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잠자는 것을 세 아들이 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지요. 한 아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했고 다른 두 아들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의 차이와 그 결과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역시 이 부분을 가정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까, 또 이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까를 여러분 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로 함의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자,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인 함이 보인 부정적인 반응 22절입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이 22절 한 문장 속에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보다라고 하는 동사. 다른 하나의 동사는 두 형제에게 알렸다, 알리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소문을 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하라고 하는 뜻은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슬쩍 스쳐 지나가고 그냥 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흥미를 가지고 계속 관찰하고 감상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누워 자는 모습을 보았을 때 놀라가지고 후다닥 뛰어나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의미심장하게 씩 웃고 계속 관찰하면서 현장을 증거로 삼았다. 요즘 같으면 휴대폰으로 막 찍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라하, 보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아들 함은 즐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웃이나 특히 가족이 어떤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혹은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걱정해 주기보다는 괜히 속으로 쓴웃음을 짓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속에 들어있는 아주 더러운 죄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이웃의 실수를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은 우리 안에도 죄악을 사모하는 타락한 본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즐거워해야 할 것이 아니고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의 가나안의 아버지 함, 노아의 막내 아들 함은 그것을 즐거워하며 보았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기보다는 그것을 즐기면서 보았다는 라하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부끄러운 부분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목사님, 그거 잘못된 거 알아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죄성입니다. 두 번째로 사용된 단어는 알렸다, 알림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함이 아버지를 염려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실수를 떠버리고 다녔다, 소문을 냈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이웃의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을 때 함께 아파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거나 위로하십니까? 아니면 떠버리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답변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죄성 중에 하나는 남의 잘 되는 일에 칭찬하는 것보다 잘 안 되는 일에 뒷담화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뒷담화하는 습성을 멈춰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비슷한 장면이 성경의 다른 곳에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무엘하 1장입니다. 다윗은 어느 날 자기를 괴롭히고 생명까지 위협했던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칼에 찔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다윗 왕의 반응은 과히 충격적입니다. 아이고야, 참 잘됐다. 그렇게 이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더니 아주 그냥 속이 후련하다 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찔러 죽이고 죽은 증거물들을 자랑스럽게 가지고 온 그 아멜렉 사람을 자기 부하 청년을 시켜서 그 자리에서 단칼에 죽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다윗은 통곡하면서 슬픈 노래, 슬픈 애가까지 지어서 부릅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무한한 고통과 괴로움을 주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슬픈 노래까지 지어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정적으로 사울 왕을 따르던 부하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당당히 설 수 있었던 동기가 되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 왕이 가졌던 이웃의 실패를 안타까워하는 마음, 오히려 그것을 아파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까지도 끌어안고 축복할 수 있었던 마음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함의 삶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5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기 보세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다.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사람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떠버린 사람은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함의 아들 가나안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아버지의 죄를 아비 함이 감당하지 않고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성경학자들의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가나안이 아버지 함의 범죄에 같이 동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학설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함이 잘못한 것, 그 아들도 같이 따라서 동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이 먼저 자기 할아버지 노아의 벗고자 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아버지 함에게 알리니까 함이 결국 아버지 노아의 나체를 확인하고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떠버리게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이것은 아버지 함과 아들 가나안의 동조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공모한 범죄입니다. 그 결과 함에 임한 저주가 아들 가나안까지 내려가게 되었다는 거지요. 지나친 추리일 수 있지만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가정의 권위를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함과 손자 가나안까지 징계하신 겁니다. 물론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노출한 것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실수죠. 노아가 범죄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노아를 존중하지 못한 것은 더 큰 범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일종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가나안의 후손들은 훗날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함의 후손들은 그의 형 셈과 야베의 후손들의 노예가 됐습니다. 자, 26절 7절을 보십시다. 6절 7절. 6절 7절 없습니까? 거기 보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왔네요.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감추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고 판단하고 비판했던 함과 가나안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여러 세대의 후손에 걸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가족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절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경고하신 말씀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십시오. 특히 가족들 서로 간에, 이웃들 간에, 혹은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서로에게 비판하는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예요.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죄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셈과 야벳의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함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았다면 셈과 야벳의 긍정적인 반응 23절입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역시 이 말씀 이 두 절에 이 23절에도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두 동사가 나옵니다. 그 하나는 어깨 메고라고 하는 단어와 또 하나는 덮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옷을 어깨에 메었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항상 봉사하는 태도, 남을 섬기는 태도의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법궤를 옮기는 행진을 할 때 그 법궤를 어디에 맸느냐 하면 어깨에 맸습니다. 물론 수레에 싣고 다닐 때도 있었지만 그 외에는 항상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어깨에 맨다는 것은 봉사하는 태도,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고 하는 태도, 이 법궤의 권위를 인정할 때 강조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아버지 노아가 실수하는 와중에도 셈과 야벳은 여전히 아버지를 바르게 섬기려고 했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 남편의 실수, 아내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혹은 자식들의 실수, 또 성도들 간의, 이웃 간의 서로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섬기는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멘이 졸고 있습니다. 섬기는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섬김의 태도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말씀합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옆 사람 쳐다보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당신의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자식의 잘못을 광고하고 다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죠. 아무리 그 자식이 큰 잘못을 했어도 부모는 그것을 떠버리지 않습니다. 덮어줍니다. 왜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웃에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식의 허물은 감추면서 이웃의 허물을 드러내고 고발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자기의 허물은 드러내서 회개하고 남의 허물은 들춰내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사랑할 때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십시오. 성도들을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의 부끄러움을 들춰내지 말고 뒷담화하지 말고 용서하고 덮어야 합니다.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이웃도 성도들도 모두 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덮어주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를 용서하십시오. 아버지는 한 가정의 리더이십니다. 성경대로라면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가 무너지면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여전히 지켜져야 할 질서와 가치가 있는 자리입니다. 가정을 위해서라도 가정의 리더인 아버지의 죄와 허물을 덮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용서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며 성도들 서로와의 관계는 가족 관계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가족 같아요. 가족 같아요. 가족 같은 것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그냥 예수 안에서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용서하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는 자가 되어야 하고, 제발 입으로 떠들고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 이간질하는 자가 고발자가 되지 마시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고발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이에요. 남의 허물을 잘 파헤치는 사람을 보면 자신 안에 더 많은 허물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허물과 상처를 덮기 위해서 남의 것을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의 허물이 덮어지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정의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불성설이죠. 그래도 그 고발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관대합니다. 이것을 요즘 정치권에서는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요. 그러면서 남의 허물과 잘못을 들춰내고 그것을 고발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만약 남의 허물 떠버리는 것을 즐기면서 자신의 허물을 덮고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허물을 떠버리는 일을 조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자, 허물을 덮는 자가 되십시오. 그 상처와 아픔까지 끌어안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결국 셈과 야벳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26절 7절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것 역시 하나님의 예언적 축복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준 셈의 행동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또 야벳 또한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것은 야벳이라고 하는 이름, 히브리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야벳, 이것은 확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장. 뭐든지 야벳이 하면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되니까 야벳이 나쁜 일을 하겠습니까?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이 확장되는데 나쁜 일을 하겠습니까? 아, 여러분은 하는구나. 야벳이 자기 하는 일이 확장되니까 좋은 일을 좋은 일 할 거 아니에요. 좋은 일만 하면 그게 계속 확장되니까. 돈 버는 일을 해도 그게 확장되니까. 그럼 번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나쁜 짓 하겠어요? 좋은 일 하죠. 선교하는 일 하죠. 확장되는데. 할렐루야. 야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확장이라고 하는 뜻이. 그야말로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케 하신 증거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 셈과 야벳이 이 장막을 소유하고 그 장막을 확장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하신 겁니다. 번영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야벳 족속들과 연결해서 그 장막과 영향력을 넓혀갔던 것은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확장시키는 일을 했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권위를 보호하고 가정을 세우기를 즐겨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서 번영하는 삶, 복받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웃의 허물을 덮는 자가 되십시오. 무엇보다 가족의 잘못을 용서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배우자의 허물, 이웃의 허물, 성도 간의 허물을 덮고 용서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정을 지키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실수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이웃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원리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정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솔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가정은 옷을 벗는 곳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을 노출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곳이 가정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부끄러움조차도 매력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십시오.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금년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표가 복음의 향기 나는 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향기를 바라는 주님의 자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더불어 묻혀 넘어가는 명목상 신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심을 확신하고 그 주인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날마다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자, 그리고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나 자신을 헌신하는 자들로 가득한 정말 복음의 향기 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족과 이웃의 부끄러움을 끌어안고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십시오.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을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